자비하신 아버지, 지혜와 계시의 성령으로 물붓듯이 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장마철에 이 땅을 향하여 부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처럼 성령의 은혜와 말씀의 진리의 영으로 하나님 우리의 빈 가슴을 채워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께서 인도해 주시는 진리를 따라 또 나아가겠사오니 하나님 더 많이 이해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얹어주시는 그 말씀의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빛대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발하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차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시기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하여 곧 오시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빛이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발하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시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하게 와 곧 오시네.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함께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누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남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누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날이 도착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른 예수 안에서
온 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 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중동 전쟁과 재림의 타임라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로는 여러분 곡과 마곡의 전쟁, 성경에는 여러 전쟁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가다가 보시면 여러분 왜 징기스칸, 전 세계 대륙을 가장 넓게 차지한 징기스칸은 성경에 안 나오느냐? 여러분 성경에는 반드시 이스라엘이 존재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항상 이스라엘과 연결되어져 있는 전쟁만 다루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1948년 이전에는 이스라엘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있는 모든 1차 전쟁이나 1차 세계대전이나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나 이런 것은 뭐가 안 되어진다고. 성경의 재림의 그런 전쟁들은 이제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가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는 나라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일어나는 이스라엘과 중동에 연결되어져 있는 모든 전쟁은 성경에 기록된 전쟁과 연결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이런 것들을 여러분 극단적인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원래 기독교 특수가 몇 가지 있습니다. 기독교 특수란 것은 물건을 판매하는 것처럼 제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특수가 있잖아요. 여름 바캉스, 여름 되면 여름 바캉스 특수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기독교도 컨텐츠가 기독교 진리들이 잘 소비하는 분야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전쟁에 대한 분야, 그리고 전염병이 돈다거나, 그리고 자연재해가, 엄청난 재해가 일어난다거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세계적인 공통적인 이슈가 생기는 모든 것들은 뭐와 연결시키냐? 재림과 연결시켜서 기독교 특수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올려면 컨텐츠가 차차차차차차 순식간에 우리 12DC 올려놓은 거 보셨죠? 7,500. 여러분 이렇게 급속하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을 너무 지나치게 갖다 붙이는 경향이 있는,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다, 뭐 아마겟돈 전쟁이다, 제3세계 대전 해가지고 마지막 종말이 급속하게 임박한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유튜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전쟁,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을 성경 가운데 나오는 전쟁과 제가 한번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전쟁인지,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는 전쟁인지, 예언과는 상관없는 전쟁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후서 1장, 2장 1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4절은 설교 중간에 다 나오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만 소리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데살로니가 후서는 여러분 요한계시록과 똑같은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나팔 그리고 인, 대접, 재앙을 어떻게 했냐, 여러분 이 진리 중심의 한 영역을 통해서 딱 축소시켜 놓은 거예요. 그것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시대, 즉 예수님의 재림 전에 어떻게 미혹하고, 그리고 어떻게 미혹을 하고 또 사람들은 어떻게 미혹을 당하는지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가 바울이 우리에게 비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 재림을 얘기합니다. 다시 오시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그러면서 어떻게 미혹을 하고 어떻게 사람들이 주로 미혹을 당하느냐, 2절에 보니까 영으로 어떻게 미혹한다고? 영으로 미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현대 유튜브에서 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 가운데 하는 사람들이 무엇으로 주로 하냐? 영으로 합니다. 영으로. 영으로 한다는 얘기가 뭐냐? 영으로 미혹하는데 예수님의 방문을 받아 따르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유튜브를 하면서, 그리고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방문을 받아 따르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또 뭐가 있냐? 천사들이 방문해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 속에서. 이렇게 미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을 어떻게 하냐? 무조건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의 미혹의 방법이 영으로 미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꿈을 꿨다, 환상을 보았다. 갑자기 기도하는데 환상이 열려가지고 이런 모든 것들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꿈에 하나님께서 이 꿈을 선명하게 해서 영의 세계에 내가 갔다 왔는데 영으로 보았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미혹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의 진리를 갖다 대놓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영으로 체험한 그것을 기반으로 하여 그들이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미혹하려고 미혹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자기들이 본 것을 얘기하는데 여기에는 뭐가 거치지 않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검증을 안 거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닌데 이것을 지나치게 이것을 마지막 주님이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는 말로 연결시켜서 결부해서 해석을 하다 보니까 그게 엉터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의적으로 공개적으로 했던, 몰라서 했던, 결국은 이것은 어떻게 되지냐? 미혹의 역사로 자기가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도 꿈 얘기하는 사람들, 천사의 방문이나 기타 환상이나 그런 이야기를 하는 책들, 그리고 유튜버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 뭐 하셔야 되냐? 바로 걸어야 돼. 걸러야 돼. 여러분 주님에 오시면 모든 세상이 알게끔 옵니다. 적그리스도 임함도 세상의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 완전히 알게 임합니다. 그래서 모르게 임하는 것이 없어요. 굳이 그런 거 안 보고, 여러분 안 보고 시청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종말론에 너무 심취하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이들이 어떻게 유혹하느냐? 말로 유혹합니다. 말로 유혹한다는 것은 예언의 말씀을 받았다. 예언이 내게 어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의 말씀, 그것뿐만 아니고 갑자기 지식과 지혜의 말씀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냐? 성령께서 자기의 마음속에 자의적으로 생겼던 생각인데 이것을 예언이라고 얘기하고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성령의 은사로 받았다라고 이렇게 사기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말로 유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언을 하는데 통역해가지고 이렇게 통역을 통해서 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으로 미혹하느냐? 말을 통하여 이렇게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는, 그러니까 천사가 와가지고 갑자기 무슨 어디 가서 어디 지게 가면, 마치 여러분 바울 계시록이 있잖아요. 바울 계시록 제가 전에 한번 소개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어디 가면 책이 있다, 마치 군단 동굴에 신약 성경이 발견되어진 것처럼 어디 가면 옛날에 사람들이 묻어놓은 곳이 있다, 이렇게 파괴하거나, 안 그러면 천사가 와서 책을 건네주거나, 그런 여러 가지 책들을 만들어 가지고 계시를 받았다고 해서 만드는 책들을 통해서 이렇게 미혹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언제부터 해왔던 것이라고, 바울이 살고 있던 시대부터 여기 일어났다. 그래서 이것은 새로운 게 아니에요. 바울이 살고 있던 그 시대부터 이미 2000년 동안 이 방법을 통해서 미혹의 역사가 진행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너무나 익숙하고, 그리고 여러분 오래된 그런 수법이란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 몰명경이나 이단에는 성경 위에 꼭 다른 책들이 한 권씩 다 있습니다. 그런 모든 성경을 풀어내는 그런 계시의 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만든 것이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했냐, 마지막 시대의 재림 전에 사람들은 미혹하고 이런 방식으로 미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여러 가지를, 여러분 특별히 예언하는 사람, 환상과 꿈 얘기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책들은 여러분 제가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유튜브는 제가 절대로 비추합니다. 그런 것들은 아예 듣지 마세요. 왜 그러냐? 여러분의 영혼에 유익이 없어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 입맞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말씀과 뭐로? 성령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 성령의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깊이 있게 해설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깊은 만남이 되어지는 것이지, 꿈과 환상 이런 것을 통해서 깊은 영역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는 당부의 말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그러면서 마지막 시대였다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종말론이 훨씬 더 강했습니다. 유대 나라 자체에 뭐가 있었냐? 여러분 묵시문학이 발달했습니다. 예수님 오실 그때에. 그래서 예수님 재림의 주가 온다는 그런, 여러분 586년 멸망하고 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메시아에 대한 사상, 그래서 이 묵시, 마지막 재림의 시대, 그리고 재림주가 온다는 그 기대가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 당시에 팽팽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의 당대에 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2000년 지났지만 이런 바울은 모든 서신들이 극단적 종말론으로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오신다는, 바로 자기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생각하면서 성경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보세요. 바로 그 시대에도 이런 바울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하냐? 자,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그러니까 쉽게 뭐 하지 말라. 예수님의 재림이 바로 임박했다고 해도 그때 뭘 지켰냐? 마음이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 1992년 10월 28일 다미 선교회가 한참 할 때, 여러분 1992년 10월 28일 98년 10월 28일 그때 제가 1991학번입니다. 제가 91년도 대학 들어가 가지고, 그때 여러분 우리 동네부터 시작해 가지고 어디, 여러분 마산에 가도, 제가 그때 진영에 살고 있었습니다. 노무현의 고향. 거기에 막 이제 마산에 나가고 부산에, 김해 나가면 늘 이 다미 선교회가 얼마나 열심히 전도했는지 몰라요. 우리 친구들 중에 학교도 그만둔 친구들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저도 이제 고신척에 다니고 했는데 마음이 막 두려운 거예요. 주님 오시는데 내가 준비된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불안해하는데 오늘 성경 뭐라고 그러냐? 쉽게 마음이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
마음이 흔들리면 그때부터 분별력이 흐려져요. 여러분, 분별력이 막 흐려져요. 그래서 제대로 분별이 안 돼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인데, 여러분, 사람이 주님이 오신다면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움이 찾아와요. 두려움이 찾아오면 판단력이 흐려져요. 여러분, 제대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두려움 가운데는 어떤 결정도 내리면 안 돼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다가 뭔가를 결정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절대로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는 결정을 내리면 안 돼요. 두려움 가운데 내리는 모든 결정을 보류하셔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두려움 가운데 결정을 내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 판단력이 흐려져요. 그래서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며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이렇게 미혹받지 말래요. 영이나 말이나 편지에 대하여 미혹되지 말라.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항상 미혹의 영이 여러분 강하게 확장이 돼요. 전쟁, 미혹의 영이 활달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미혹의 영은 이런 전쟁이 일어날 때 그때 세력을 얻게 돼요. 세력을 얻게. 여러분, 악한 귀신들은 여러분이 죄 지으면 에너지를 보충받습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여러분 영혼 가운데서 그렇게 하면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들은 여러분 에너지를 보충을 받습니다. 힘을 누려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 귀신이 편안함을 느끼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죄라는 것이 사단이 거하는 집이 돼요. 에너지원이 돼요. 에너지원. 그래서 이 전쟁이 딱 일어나면 여기에는 여러분 폭력이죠. 폭력. 그래서 뭐가 일어나냐. 이런 기본적인 도덕부터 시작해서 질서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사람이 사나워져요. 사나워지고 강팍해지고 악해지고 잔인해지고 그래서 악한 영들, 이 미혹의 영들이 이 발판 위에 활력을 얻어요. 에너지를 얻어요. 그래서 아주 강력한 미혹의 영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교회 가운데 이런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어요. 유튜브 들어가면 참말로 희한한. 그리고 전염병이 돌 때도 마찬가지. 전염병, 우리 코로나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산으로 도망가라고 해서 산으로. 예수통신이라는 미국에서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의 강의를 제가 우연히 알고리즘을 통해서 딱 들어와서 들었는데 그분의 강의 딱 듣다가 제가 집어쳐요. 아웃시켰는데 이런 도망가래요. 도망. 코로나가 이제 7년 대환란 시작이라고 해가지고 다 산으로 광야로 도망가래. 지금도 그 사람은 자기는 도망 안 가고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정말 이런 코로나가 이런 7년 대환란 시작이 아니면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하고 있다고 해요.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좌 딱 올려가지고 여러분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여러분이 있는 것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이 벌렁벌렁 해가지고 어차피 가져가지 못하는 거 막 보내고 이렇게 사기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의 여러분 골수를 꺼내서 먹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기근, 공황,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찾아오면 사람의 마음의 여유가 완전히 사라져요. 그러면서 뭐가 일어난다? 미혹의 영이 제대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따나 힘들어서 교회 와서 여러분 기도원도 가고 하는데 거기에서 더 뭐라 하죠? 하나님께 뭘 보여라? 정성을 보여라 하면서 여러분 대출 내라. 주를 위하여 대출 내는 거 그거는 은혜다 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실제로 많은 기도원이 이렇게 여러분 기도는 운영합니다. 이렇게 사람을 미혹하는 거예요. 자연재해나 여러분 기온 상승을 통해서 일어나는 수많은 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의 오심에 대한 재림의 이야기를 하면서 기독교 특수를 누리는 거예요. 이렇게 미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런다? 쉽게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주님이 오신다고 해도 쉽게 마음 흔들리지 말고 뭐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영, 말, 편지에 절대로 뭐하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 이건 명령입니다. 명령. 절대로 미혹당하도록. 결국은 여러분이 스스로 미혹의 올무의 길로 여러분이 그런 거 보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기타 영상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이 유익을 얻는 것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을 미혹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더 많아졌다는 것도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란 것이죠. 이렇게 위험한 시대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그러면 분별하는 기준은 뭐냐? 오늘 바울이 설명하는 마지막 시대의 기준이 뭐냐? 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뭐가 먼저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기독교에서 배교가 먼저 일어나야 이게 바울이 마지막 시대를 분별하는 기준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가 전 세계적인 배교가 일어나거든 그때 주의 날이 임박했음을 알아라. 바울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는 전 세계적인 배교가 일어납니다. 이것과 맞물려서 짐승의 표 그리고 12DC 이런 것들을 도입해서 여러분 결국은 배교하는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춰진 이야기가 아니에요. 누구에게 이런 평범한 아주 신령한 사람만 알 수 있는 비밀로 재림이 임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재림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주님의 오심의 이야기들이 진행되어져요. 그래서 그런 쓸데없는 것 그런 거 볼 필요가 없어요. 미혹되지 마시고. 그래서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자, 불법의 사람과 멸망의 아들 적 그리스도의 등장이 두 가지를 바울이 얘기합니다. 재림,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알려고 하면 뭘 봐라? 첫 번째는 배교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먼저 그리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가 공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누구냐? 이스라엘과 중동 사이에 전 세계 가운데 언약을 맺게 하는 그자가 적 그리스도예요. 적 그리스도. 그자가 역사 가운데 공개적으로 등장해요. 이게 숨겨져 있어서 비밀스럽게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그런 예언이나 환상이나 그리고 오늘 영이나 말로 이렇게 안 들어도 여러분이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야 거기에 공평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대적자예요. 자기를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 곧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자기를 하나님이라 할 만큼 여러분 그렇게 되어져 있는 마음을 품고 있는 자가 엄밀하게 할 리가 없어요. 이것은 공개적으로 딱 진행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어느 시대 지금은 어떤 시대든지 그리스도가 등장할 수 있는 이런 무대는 이미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만 딱 맞으면 뭐가 진행되지냐? 주님이 얘기하신 예언의 시간들이 진행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여러분 유심해서 봐야 돼요. 하나는 뭐가 일어난다? 전 세계적인 배교가 교회 가운데 압박이 들어와요. 여러분 12DC나 이런 것을 딱 하면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 12DC나 기타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게 되면 이것은 사용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사용처를 제한한다는 것은 술집에는 못 쓰도록 그리고 불법적인 일들에는 이것이 사용이 안 되도록 마치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복지카드라고 전 국민에게 주면 이것이 여러분 모든 인터넷이나 다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용처를 어떻게 하죠? 딱 제한시키잖아요. 그것처럼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없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교회 헌금은 못하도록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이 12DC 자체가 제한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뭐가 안 들어와요? 헌금이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 서울의 대형 큰 교회들은 제가 20년 전에 이런 10만 명 교회 한 달 전기세가 얼마 나온다고 그 담임 목사님 얘기했는데 한 달 전기세가 5천만 원 나온대. 한 달 전기세가 20년 전에 5천만 원이에요. 5천만 원. 그럼 지금은 전기세만 해도 억 단위가 넘어가는. 그러면 여러분 헌금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야 여러분 1억 전기세가 돼. 결국은 어떻게 되냐? 여러분 헌금이 이미 이것을 통해서 완전히 딱 제한시키기 때문에 헌금 자체가 못 들어.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되냐? 눈에 보이는 교회는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들이 사례를 못 받게 되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선교비를 못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후반기에 들어가면 더 이상 선교가 없어요. 전도도 없어져요. 그때는 도망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필요가 없어요. 그때는 이미 주님이 전도의 시간을 끝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 중심의 교회가 아닌 사람 중심의 교회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대표교가 먼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문 닫는 일이 먼저 생긴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예수님의 재림하면 그거 다 가짜란 것이죠. 그거는 다 사기고. 그러니까 교회 문 닫는지 잘 보십시오. 예. 눈에 보이는 교회가 없어져요. 그때는 지하 교회로 들어가서 다 숨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제3성전이 건립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성전이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전, 이 성전이 재건이 되어져야 뭐가 진행이 되어진다고요? 마지막 주님의 오심이 준비가 된 거예요. 하여튼 성전이 아직까지 지어지지 않았는데도 주님이 오신다고 얘기하는 것은 다 사기란 것이에요. 사기. 그리고 여러분, 제3성전이 이 건립하려고 하는 모든 준비는 이미 다 끝났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미 모든 준비는 세팅이 다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카운트다운만 남아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딱 보면 여러분, 가장 여러분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이 뭐냐?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이 된다. 여러분 딱 듣게 될 때 그때부터 이제 여러분 단단히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출발선에 여러분 딱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수 있는 무대가 완벽하게 설치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재림의 타임라인이 이제 드디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 성정도 안 왔는데 주님이 재림했다 그러고, 그리고 주님이 이제 마지막 오신다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자의적인, 그리고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이야기란 것이죠. 성경이 지지하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오늘 이 설교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해가지고 제가 헤즈볼라, 하마스, 예멘, 후티 반군 이렇게 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교한 설교가 있습니다. 이것을 참조하시고 오늘 여기서 다루지 않는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의 전쟁의 이야기를 제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잔인합니다. 잔인하고 포악하고. 여러분, 이 건물 만든다고 얼마나 수고했을까요? 우리 둘의 자매가 집 한 채 가지려고 평생 동안 일궈 놨는데 폭탄한다. 미사일 하나 맞아가지고 여러분 날아가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까지 평생. 여러분,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이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놔도 지진 한 번 나고 홍수 한 번 나고 산사태 한 번 나고 그리고 미사일 한 방 맞으면 끝장이 나는 것이. 이렇게 인간이 준비한 모든 것은 허무하게 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한 거예요. 참 공중을 수놓는 참 멋진 그림들이 막 이제 미사일이 오고 미사일을 요격하고 그런 그림들이 여러분 전 세계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이 구경하고 있습니다. 참 아름답기도 하고 잔인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뒤의 결과는 너무나 참혹합니다. 애써서 모아놓은 모든 것들이 잿더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애기 하나, 자녀들, 가족 챙기는 것 외에는 건지는 것도 없고, 이렇게 참 너무나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어버리는 비참한 것들이, 그게 바로 잔인한 것들이, 그게 전쟁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성경에서 소개하는 예언의 전쟁인가? 이것을 우리가 눈여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예언되어져 있는 전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턱대고 곡과 마곡의 전쟁이다, 무턱대고 아마케톤이다, 이렇게 갖다 붙이면 그것은 너무나 성경을 성실하게 본문 그대로
여러분 연구하지 않고 마음대로 하는 자의적인 말들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오늘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과 이란의 심각한 전쟁 어떻게 일어났는지는 여러분이 너무 뉴스를 통해서 잘 아니까 그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쟁이 진행되어져서 여러분 이렇게 핵 시설을 중심으로, 그리고 그들의 산업에 기반하고 있는 그 중심으로 전쟁이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란은 두드려 맞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중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이란을 반드시 무너뜨려야 돼요. 이것이 미국의 입장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면 이스라엘은 공존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의 입장이에요. 여러분 25년 동안 이란의 인프라 5천억 달러를 지원해서 500억이 훨씬 넘습니다. 그래서 이 이란에다가 기반 시설을 만들어주고, 여러분 거기에다가 25년 동안 여러분 석유를 30% DC에서 25년 동안 공급받기로 여러분 중국하고 이렇게 계약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면은 뭘 잘라야 돼? 에너지를 잘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는 미국의 입장에서도 이 이스라엘은 여러분 이 이란은 맞을 수가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이란을 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네타냐후가 이란의 종교적인 수장으로 있는 한 여러분 불가능한 몇 가지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첫 번째, 네타냐후가 아닙니다. 예. 하메네이가 살아있으면 불가능한 것이 뭐냐? 여러분 만약에 이 하메네이가 핵무장을 하고 그렇게 되어지면 이스라엘의 제3성전 건립은 완전히 없게 되어집니다. 이 이란의 최고의 목표는 강에서부터 여러분 바다까지.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 요단강에서 지중해까지를 얘기하는데 거기에 이스라엘 전체를 제거하는 것이, 오늘 이란은 이슬람 교도 중에도 두 가지의 파가 있는데 하나는 수니파가 있고요. 그리고 시아파가 있습니다. 부드럽게 느껴지죠.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있는 수니파, 여기서 온건파입니다. 그래서 이 온건파고 이들은 그냥 추첨, 민주적인 방식을 통해서 그 다음에 영적인 지도자를 뽑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아파는 다릅니다. 시아파는 아브라함의 모하마드의 혈통적인 이 혈통을 통해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은 아주 강경한 그런 이슬람 율법을 이렇게 지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자들은 다 히잡 같은 것들을 다 쓰고 까만 천 뒤집어 쓰고 이렇게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메네이가 있는 동안 여러분 뭐가 불가능하냐? 제3성전 건립은 불가능합니다. 얘가 제거가 되어져야 온건한 여러분 시아파 종주국이 이 이란인데 온건한 지도자가 들어서야만이 뭐가 되어지냐? 여러분 협상을 해서 제3성전 건립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핵무장을 하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영원 무궁토록 이 이란이 존재하는 한 여러분 제3성전 건립은 불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시아파 대부분이 지금 약화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헤즈볼라, 그리고 가자 지구에 있는 지금 전쟁하고 있는 하마스, 그리고 예멘의 후티 반군, 얘들이 엄청나게 타격을 입어서 거의 여러분 헤즈볼라와 하마스는 괴멸되다시피 되어졌고요. 후티 반군도 여러분 세력이 엄청나게 약화되어졌습니다. 왜 그러냐? 이란에서 무기를 공급해주고 지원해줘야 되는데 지원이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시아파의 강력한 세력들은 지금 최고로 역사상 가운데, 그러니까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대부터 이 가장 약화되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아마 이란과 미국은 이 완전한 핵시설을 파괴하고 여러분 이란을 이제 굴복시키려고 그렇게 이 전쟁은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수니파 마음으로 환영. 오늘 수니파 사우디아라비아를 통해서 수니파에 있는 중동에 있는 사람들은 이 이란의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 이란이 타격이 있는 것을 다 손뼉치면서 반깁니다. 그래서 이란이 없어지게 되면 드디어 제3성전 건립이 훨씬 더 가까이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들이 아브라함 협정을 통해서 여러분 이스라엘과 뭐하고 있냐? 동맹관계를 지금 맺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중동 전체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 중동의 한 사람이 결국은 제3성전 건립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도자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자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적그리스도일 가능성이 95% 이상 됩니다. 자, 이렇게 요 전쟁은 진행이 될 것이고요. 자, 그리고 성경에서 과연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이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 성경에 기록된 예언된 전쟁인가?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가장 성경 가운데 이름까지 들명해서 했던 전쟁이 뭐냐? 자, 그것이 바로 에스겔서 38장과 39장에 나오는 곡과 마곡의 전쟁. 그래서 이 전쟁을 곡과 마곡의 전쟁으로 연결시켜서 붙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과연 그것이 성경적으로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에스겔서 38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인자에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 메색, 두발 왕.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로스 왕, 메색 왕, 여러 그 시대에 오늘 에스겔이 살고 있던 바벨론 통치 시대에 각각 지역적으로 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마곡 땅에 로스, 메색, 두발, 곧 고개계로 이 곡으로 불리기도 하고 지역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자, 얼굴을 향하여 예언하여 그에게 예언하여 그들과 함께 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 구스, 붓.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되려고 하면 여러분 여기에 참가하는 나라들이 참가가 되어져야 이게 곡과 마곡의 전쟁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이란이 붙었다고 해서 무조건 이것을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이렇게 여러분 마음대로 갖다 붙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성경은 정확하게 이게 곡과 마곡이 되려고 하면 이런 나라들의 전쟁에 참여해야 이것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 두 나라, 미국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은 거기에 다른 나라가 지금 참여하고 있지 않지요. 자, 그래서 그것은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는 전쟁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재림의 타임라인 가운데 들어가 있는 전쟁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 마지막 아마겟돈을 일으킬 수 있는 배경 정도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것이 예언되어져 있는 그런 전쟁의 성격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마곡 땅이 어디냐? 이 마곡이에요, 마곡. 이 마곡, 그리고 여기에 곡이고, 그리고 로스가 있고요. 로스, 그리고 여기에 두발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메색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이 있고요. 여기에 붓이 있고요. 여기 페르시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구스가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이, 이런 중동에 있는 나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어떻게 오늘 이스라엘을 치는 그런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이 전쟁이 일어나면 이 전쟁은 뭐가 되어진다? 곡과 마곡의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아마겟돈은 열국이 참여하는 전쟁이에요. 근데 요거는 중동에 있는 나라들이 참여하는 거예요. 요렇게.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그러니까 지금 현대의 지조로 보면 여기에 이제 곡과 이 학자들에 따라 요 지역의 견해가 조금씩 차이가 나요. 그래서 여기에 이 곡과 마곡을 두발 지역을 갖다 터키로 보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오늘 여기에 바사라고 하는 나라, 이 바사가 페르시아를 얘기하면 이 페르시아가 지금 뭐냐? 지금의 이란이에요, 이란. 페르시아가 옛날 페르시아가 지금의 이란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구스는 수단을 얘기합니다. 수단, 에티오피아 이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고, 붓은 리비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나라들이
주로 어떤 나라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죠? 시아파 계통의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의 나라 안에도 100% 시아파, 100% 순위파가 아니고 여러 종파들이 섞여져 있습니다. 주도적으로 뭐가 많이 차지하고 있느냐에 따라 그래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부분이 주로 이루고 있는 것은 시아파의 이슬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곡과 마곡을 얘기할 수 있는 이스라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능한 것. 그런데 오늘 이런 나라들이 참여해서 이스라엘을 제거하려고 하게 되면 이 전쟁은 무슨 전쟁이 되냐? 곡과 마곡의 전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은 아마 적 그리스도가 평화 조약을 맺기 위한 예비 단계, 준비 단계에서 이 곡과 마곡, 에스겔이 얘기했던, 예언해 놓았던, 여러분 실제로 그 시대에 이런 전쟁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전쟁이 뒤에 일어날 것을 여러분 다시 예언이 되죠. 여러분 성경에는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도 맞고 여기서 마지막 시대에도 뭐 해놨다고요? 동일하게 일어날 일들을 예견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 전쟁을 갖다가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을 안티크리스트 갓, 어택티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치는 이런 반대적인 그런 나라들이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것을 도표로 보면 여러분 이 마곡은 러시아, 중앙아시아 중에도 조지아를 얘기합니다. 조지아. 러시아 밑에 있는 조지아. 자, 그래서 북방민족 스키타이 계열이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메색, 터키 혹은 러시아 남부 지역을 얘기합니다. 자, 흑해 남부 지방에 있는 것이고요. 두발은 특히 동부 그리고 조지아를 얘기하는 것이고, 아나톨리아 고원을 얘기합니다. 바사는 이란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구스는 수단과 에티오피아, 남부 아프리카를 얘기하고, 북은 리비아를 얘기하고, 북아프리카 지역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들이 참여하는, 동시다발적으로 다 참여해야 뭐가 불릴 수 있다고? 곡과 마곡의 전쟁. 그래서 이란과 지금 이스라엘이 붙였다고 해서 이것을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부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말씀을 그렇게 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허접하게 그렇게 아무거나 전쟁 일어났다고 갖다 붙이면 되는 문제가 안 되라는 거예요. 성경은 딱 뭘 해놨냐? 여러분 성경은 그 전쟁이 되기 위해서 딱 정확하게 어떤 나라가 참여할 것인지, 그래 이런 전쟁을 갖다가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예언,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의 전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래서 제 이름을 이 전쟁을 가지고 논하면 된다, 안 된다.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말이 되는 거예요. 왜냐? 예언되어져 있는 전쟁의 범주에 이 전쟁은 소속이 안 됩니다.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바사, 현대의 이란을 지칭합니다. 에스겔서 38장, 39장, 39장엔 이 곡과 마곡을 전쟁했던 이 나라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곡과 마곡, 연합군의 이야기를 다루며 이 연합군은 바사, 이란을 얘기합니다. 이란, 구스, 에티오피아, 붓, 그리고 북은 리비아 등이 포함됩니다. 이것이 곡과 마곡의 전쟁. 이 전쟁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마지막 전쟁 중에 하나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참여해야 곡과 마곡의 전쟁이 되는.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은 예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마치 1차 세계대전이 주님의 재림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이런 똑같은 그런 성격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곡과 마곡의 전쟁을 아마케톤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설득력이 없습니다. 왜냐? 참여하는 나라가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개를 연결시키면 안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설득력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또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0장 그리고 11장, 여기에 바사가 어떤 나라인지 말씀드렸죠. 이란을 얘기합니다. 이란. 그리고 북방왕, 바사와 북방왕의 전쟁인데, 자,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 진 후에 모든 사람들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질 것이며. 그래서 이 다니엘서 11장에 나오는 이 전쟁은 여러분 예언되어져 있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여기서 바사 이란의 왕들과 헬라 그리스도의 충돌 이후, 그리고 이후에 북방 왕 시리아 이란의 연합으로 해석되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방 왕은 여러분 이집트 다니엘서 11장에 북방 왕과 남방 왕의 전쟁의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남방 왕은 이집트와 아랍 연합군으로 해석이 되어 줄 수 있습니다. 간에 충돌이 일어날 것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모든 전쟁은 중동을 중심으로 일어납니다.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되어 있는 전쟁은. 자, 그래서 이 굴절들은 실제 고대 제국의 충돌을 묘사하지만 말세 현재적 예언임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옛날에 실제로 일어났던 전쟁이에요. 이 실제로 일어났던 전쟁과 똑같은 형태의 전쟁이 마지막 주님 오시기 전에도 뭐하냐?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은 주님 오시기 전에 일어날 남방왕과 북방왕의 전쟁도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이건 재림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전쟁. 그래서 이 북방 세력의 일환으로 등장하며 종말 충돌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중요한 역할을 이란이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요엘서 3장에 열국의 전쟁과 여호사밧 골짜기의 전쟁의 기록이 나옵니다. 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그래서 요엘이 얘기하는 이 만국을 모으는 전쟁이 뭐냐? 그게 바로 아마겟돈 전쟁. 여러분, 곡과 마곡의 전쟁이나 이런 것들은 중동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전쟁. 그래서 그것은 아마겟돈과 연결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참여하는 나라 자체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요엘 3장에 얘기하는 만국을 모아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가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심무라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으며, 결국은 만국을 모아 여호사밧 골짜기로 내려가는 이 전쟁을 갖다가 요한계시록은 아마겟돈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본문은 모든 열국이 이스라엘 대적하여 모이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그래서 곡과 마곡의 전쟁과 굉장히 참여하는 국가 자체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신약시대에 무엇과 가장 연결이 되어 있는, 예언되어져 있는 전쟁입니다. 그거는 아마겟돈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서 3장에 나오는 이것은 아마겟돈 전쟁을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란도 이 열국 중에 하나로 포함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직접 비판하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 이란도 같이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사밧 골짜기는 아마겟돈과도 연결되어 이렇게 우리가 보통 해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스가랴 12장부터 14장에 나오는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전쟁을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을 치는 열국과 하나님의 개입이 등장하는 스가랴 12장부터 14장의 전쟁. 이 전쟁이 뭘 얘기하냐? 아마겟돈을 스가랴가 해석하는 부분입니다. 자,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씁니다. 누가 쳐들어온다고? 열방이, 열국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날에 이 전쟁이 끝나갈 때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곳 동쪽 감림산에 서실 것이요. 그래서 주님이 어디에? 예루살렘 감람산 위에서 재림하게 되는 거예요. 재림의 장소까지 나옵니다. 그때 해서 열국을 쳤던 열국들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 전쟁이 뭐냐? 이 전쟁이 바로 아마겟돈,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을 스가랴가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이야기하는
지금 이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아마케톤이라고 얘기하는 이 모든 해석들은 틀린 해석이 되는 거예요. 왜냐? 그냥 두 나라만 전쟁하고 있잖아요. 미국과 중국 같이. 근데 이건 열국의 전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아마케톤이라고 붙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쓸데없는 이런 영상들은 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재림 때 예루살렘이 열국의 포위에 처하지만 메시아가 감람산에 임하시며 직접 개입하시는 장면이 오늘 14장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재림 직전의 묘사이며 이란이 포함된 열국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예언되어 있는 전쟁이지만 지금은 예언의 전쟁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성경의 계시록에 나오는 드디어 16장 12절부터 16절에 나오는 아마케톤 전쟁과 동방의 왕들도 같이 오는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6장 12절 또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당의 소돔에 강들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동방, 주로 러시아, 중국 이렇게 여러분 동방의 나라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왕들의 길이 예비되는데 6번째 대접이에요. 7번째 대접이면 모든 세상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또 내가 보며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그러니까 이 귀신의 영을 갖다가 개구리처럼 생겼대. 개구리가 뭐죠? 낮에는 가만히 있다가 밤에 되면 깨굴깨굴 아들 손자 며느리 다 함께 모여가지고 깨굴깨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세계의 더러운 영, 그래서 개구리 더러운 영이에요. 그래서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이 개구리와 같은 개구리 모양으로 생긴 더러운 영들이 나오게 된.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귀신의 영인데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그래서 모든 왕들을 꼬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동 지역에만 일어나는 전쟁이 아니야. 아마케톤은 모든 열국의 왕들, 천하의 왕들이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는데, 여러분 15절을 빼고 보세요. 14절부터 바로 16절을 보세요.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케톤이라는 것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것이 뭐냐? 이것이 여호사밧 골짜기예요. 이것을 갖다 머깃도라고 그래요. 머깃도 지역에서 이 전쟁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장소까지 이렇게 대전쟁이 일어나. 그런데 14절과 16절이 바로 연결시키면 딱 맞죠. 그런데 요 사이에 뭐가 있죠? 15절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13절과 16절 사이에 너무나 빠져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16절이 딱 들어가 있는 이유가 뭐냐? 요때 뭐가 일어난다고요? 이때가 보세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네. 요때 주님이 뭐 한다고요? 주님의 재림이 요때 일어난 거예요. 주님의 재림은 7번째 대접을 갖다 볼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네. 보세요. 그들을 모으라. 보세요. 큰 날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메케톤이라는 것으로 영들을 모으더라. 이렇게 하면 딱 흐름이 맞잖아요. 근데 15절이 들어가 있는 이유가 요때 주님 공중 재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때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그때 휴거가 요때 일어난 거예요. 마지막 6번째 대접이 부어지고 나서 7번째 대접 전에 주님의 재림과 공중 휴거가 그때 일어나는 것이. 그래서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온대.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15절은 완전히 어울리지 않는 단어지요. 왜 일어났냐? 이때가 바로 주님의 휴거의 시기를, 휴거가 이때 있을 것을 주님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동방의 왕들은 이란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시아의 국가로 해석이 돼요. 우리나라도 참여하게 되겠죠. 일본도 참여하게 될 것이고, 전체다. 자,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정하신 날에 예루살렘으로 모여 전쟁을 벌이는 장면이 등장하는, 여기 바로 아마겟돈 전쟁.
근데 이 전쟁은 온 천하의 왕들에게 열국이 참여하는 전쟁이에요. 그래야 아마케토니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몇몇 국가가 연합군으로 형성해서 이렇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예언되어져 있는 전쟁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이거는. 자, 이란이 위치한 지리적 방향과 유브라데의 강 인근은 이 예언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목, 길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란입니다. 결국은 아마케톤에도 이 이란이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역사의 시간은 흘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는 전쟁의 예언. 그 외의 전쟁은 뭐가 없다고? 이스라엘과 관계하지 않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청일 전쟁, 러일 전쟁,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일어나는 전쟁, 이런 것들은 성경의 예언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모든 성경에 예언된 전쟁이 되려고 하면 최소한으로 이스라엘과 전쟁이 일어나야만이 그것이 예언된 전쟁의 리스트에는 들어갈 수 있지만, 여러분 실상은 모든 것들을 살펴볼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슨 전쟁으로 부르면 모든 내용들이 맞아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아마케토는 전체 전쟁. 그래서 이것을 지금의 이 이스라엘과 이란의 상황을 갖다가 아마케톤이라고 갖다 붙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예요. 곡과 마곡으로 붙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 전쟁의 성격이 아니란 것이죠. 그래서 자의적으로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딱 모여놨다고요. 그 전쟁이 되기 위한 조건들을 다 집어넣어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 전쟁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에스겔서를 읽으신 분들은 또 이해하게 되는데, 또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천년왕국 이후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또 나옵니다. 보십시오. 천년이 참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해가지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이는 거예요.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사함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 그래서 곡과 마곡의 전쟁이 나온다 해서 이것을 어떻게 했냐? 천년왕국을 상징적으로 봤던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학자들. 그래서 천년왕국이 없다. 그러면서 이 전쟁이 뭐냐? 그 옛날에 했던 바로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이렇게 갖다 붙이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붙이면 안 돼. 여러분 무천년설로 그리고 후천년설로 이렇게 해석하면 성경이 문자 그대로 여러분 흐름에 안 맞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이름은 똑같지만 전혀 다른 전쟁에, 천년왕국 이후에 일어날 전쟁은 곡과 마곡 전쟁이지만 이름만 똑같은 것이지 내용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이런 곡과 마곡에서 일어났던 그 지리적인 공통점은 있을 것이라고 미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전쟁이 일어나든지, 이스라엘과 연결되어져 있는 무슨 전쟁이 일어나든지, 여러분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는 전쟁이 되려고 하면 조건이 맞아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란, 이 중동 재림의 타임라인에 곡과 마곡의 전쟁을 붙이는 것은 여러분 불가합니다. 그런 전쟁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마케톤 붙이는 것은 더더욱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요 얘기를 제가 들려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이런 것을 가지고 미혹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없다?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전쟁이란 것이죠. 그리고 세계 3차 대전 이후에, 여러분 1차 세계 대전 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님이 오신다고 생각했던 1차 세계대전이 이스라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예수님 재림한다고 모든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는 이 학자들이 1차 세계대전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재림이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시대마다 성경 해석하는 것이 그렇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그런 해석들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3차 세계대전 다음에 주님의 재림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이것은 3차 세계대전이 나도,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는 예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3차 세계대전 이후에 4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5차, 6차, 7차, 10차, 뭐는 100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도
성경에 딱 기록되어져 있는 이 조건인들이 맞아 들어가지 아니하면 그것은 예언된 전쟁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일어나는 전쟁, 중동 전쟁을 보시면 성경적으로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주님 오신다고 해도 수많은 전쟁이 일어나도 여러분 뭐 하지 말라? 쉽게 마음에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쉽게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을 품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영 말 편지에 절대로 뭐 하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는 것이죠. 집 팔고 아파트 팔고 땅 팔고 어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자리 지키면서 하나님이 이동하실 때 여러분 후 3년 반이 시작돼야 그때 옮기는 거예요. 그때. 그 이전에 옮겨지는 것은 다 뭐예요? 주님이 준비한 예비처가 안 돼요. 이미 스타링크를 통해서 여러분이 사막에 가 있든 어디에 가 있든 다 압니다. 다. 숨을 곳이 어디 있습니까? 숨을 곳이 없어요. 구글 지도 가보십시오. 여러분의 집 찍으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어디 가서 숨어요? 숨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 숨을 수 있는 장소를 누가 인도한다고요? 여러분 두 날개 말씀과 성령이 여러분들을 그때 안전하게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 땅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냅두고 가야 돼요. 냅두고 준비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준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야 돼요. 그냥. 여러분 살천포를 준비해놓고 그걸 들고 어떻게 가요? 어떻게? 물 떼고 사는 거 그거 들고 어떻게 도망가요? 여러분 돈이 많아가지고 금 잔뜩 사놓고 그거 짊어지고 무거워서 어떻게 도망가요? 쓸데없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과 말씀에 따라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겁도 먹지 말고 그리고 마음의 두려움도 품지 말고 오직 말씀과 성령의 인도에 따라 시대를 분별하며 여러분 마음속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채워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을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주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나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힘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거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시대를 주의 말씀으로 잘 분별하며 오직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살아가는 그들의 생업 위에, 연로하신 부모님 머리 위에, 어린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믿지 않는 가족들의 머리 위에,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들 머리 위에, 외국에 있는 교포 성도들과 선교사님, 국내에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전 세계 동역하는 동역자들과 교회와 이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